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삐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결국에는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70인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정식으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불법한 일을 벌였고 그들 천부장이 그 바울을 살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천부장은 그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바울을 이제 그 공회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회, 70인 공회에 붙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유대인 정식으로 바울의 죄를 묻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그 공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지고 그 양옆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공회에 대표하는 일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같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의 죄를 묻고자 한 것이죠. 정식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이러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특히나 지금 이 당시에 아나니아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악했던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결탁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심지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도 그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렇게 움직였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살아왔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가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와서 있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고 그 양심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죠. 진실을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걸 분명히 강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무슨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냐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사실 붙잡힌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들고 율법 필요 없다.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선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대제사장 기꺼이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드러난 건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변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죄의 벌을 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말을 못하도록 바울의 입을 막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말을 한 거죠. 해칠한 담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냐 이 말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면 그때 거기에 합당하게 율법대로 심판을 하면 되죠. 근데 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율법대로 앉아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네가 판단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너가 율법을 거기서 어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건 바로 그거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도 율법을 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도록 율법을 주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봐줘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사람을 또 선대해줘도 안 된다. 그건 그대로 율법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원리를 작동시키는데 오늘날의 일반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헌법을 주죠. 법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 태도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판사나 검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집행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바로 서지만 법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질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굉장히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쥐락펴락하는 악한 자죠. 그 때문에 바울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꼬집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웃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사실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은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틀린 말은 없거든요. 바울이 한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잘못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이는 오히려 대제사장이 말을 하면은 잠자코 듣고 있어야지 누가 왜 뭔데 그 말을 함부로 하냐 이런 식의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선거는 분명해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반열을 따라 쓴 거거든요. 율법대로.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모든 이 공회는 율법대로 심판을 해요.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권위는 대제사장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율법이 거기 공회 안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죠? 바울은 이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아예 죄인으로 아예 찍어놓고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큰 죄로 몰아넣을까 하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원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은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아부를 하는 무리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묻는데 너가 왜 함부로 말을 하냐? 이것이 이제 그의 말이었죠. 그래 바울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이 정말로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죠. 정말로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한 말처럼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너도 율법을 어긴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한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그런 삶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거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그래야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날마다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내가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썩 기분이 좋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위치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만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뒷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판단이 옳으냐라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이 기준이 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거기에요. 판단하는 내가 틀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걸 잊지 말아라고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 반드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네 판단이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산 거라면은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너의 판단이 너의 주관적이고 너가 기분이 나빠서거나 아니면 너의 감정적인 판단이었으면 똑같이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네가 그러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진리시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쉽게 사람을 재단하기도 하죠. 들렸어. 아니 오라. 편도 막 서로 갈라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걸 굉장히 인간은 좋아하죠.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이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많이 돼요. 사람이. 그래야만 이 세상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제 안 거죠. 한쪽은 사두개인이 있고 한쪽은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옷차림이 약간 다르니까요. 바울이 보는 순간 딱 알아차는 겁니다. 아, 한쪽에 사두개인들이 왔고 바리새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공의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외친 거예요. 나 바리새인이다. 그걸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냐면은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증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오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 믿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여기서 크게 갈려요. 사두개인들은 아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사람이 무슨 부활이고 그 천사고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현실주의자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어.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어. 그리고 영도 있어.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이지만 이 두 그룹이 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이 바울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쪽에 있는 서기관이 이 바울이 그쪽을 다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제는 바울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든지 간에 권력의 힘을 계속 갖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파가 누가 먼저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느냐라는 그런 싸움이 스스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기회를 틀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그 주도권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다 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 그러냐. 그러겠죠. 바리새인이 지금 사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판단 지금 여기에 섰다,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전혀 잘못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들이 바울이 이곳에다 불러내는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서기관 쪽에서 보니까 바울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것 하나를 보면 잘못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천사가 정말로 그에게 말을 해줘서 하고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렇지만은 이 둘 사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의 다툼이
자기 힘을 향한 힘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에 다툼이 일어나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 맞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곳에 선 것이 정말 바리새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건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러한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을 바리새인들이 절대 반길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을 반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회 속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힘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힘이 센 것을 보여두느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죄악된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진짜 그거거든요. 오늘날의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교육을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정말로 인간들이 타락하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어져요. 누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현안이 나왔을 때 분명히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걸 봅니까?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많은 숫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통과. 국민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을 힘을 다해요. 그리고 다음에 그 통과된 법안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법안을 만들고 또 법안을 만들어. 그래도 그 법 자체가 악법이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못 없애.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라 알면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힘다투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래요. 무엇이 진리냐 라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힘겨루긴 합니다.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정말로 성경이 추구하는 바냐 라는 것은 이미 제껴버리고 서로 다투기에 여념이 없어요. 누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더 세냐? 너가 힘이 더 세냐? 자기가 얼마나 실력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완력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에서도 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면서 다툴 때도 보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그게 인간이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늘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진리에 서서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바울이 맨 처음 한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 절대 그는 주님이 그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았다. 모든 일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이 공회에 서도 나는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의 유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나는 속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간 성도들이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순간 속에 내가
내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양심을 따라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든지 간에 어떠한 해함을 받든지 간에 저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욕하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양심을 가진 때는 예배 드릴 때만 그나마 양심이 작동이 조금 일어나. 근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양심의 작동이 안 일어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물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작동을 하겠는가? 안 한다라는 거야. 늘 빨간불, 늘 멈춰 있는 거죠. 늘 멈춰 있어요. 교회 오면 노란불과 파란불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파란불이 켜지면 작동이 되다가 노란불이 좀 멈춰. 그러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양심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들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바람 부릴 때는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잘하고요. 노란 부릴 때는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되네. 이 순간부터가 노란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고민이 있을 수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 것은 기도해 볼 게 있고 기도해 보지 않아도 답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보지 않아도 답이 있는데도 기도해 볼게 하는 건 뭐냐면 노란불인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선택을 하고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까 말까 기도하니까 노란불인 거죠. 선택을 하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말씀이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살아가죠.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노란불에서 기도해 볼게요. 글쎄요. 이러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그리고 심지어는 빨간불이죠.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자기가 자기의 양심을 점점 굳어지게 하고 점점 죄악의 수렁텅이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이들이 대제사장이야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바울을 판단하겠다고 선 이 모든 행하는 악한 짓들이 하나님 이걸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섰다고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이 작동하게끔 만들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아무리 선한 걸 주어도 좋은 걸 줘도 그걸 악하게 쓰고 썩어져서 냄새나게 할 뿐인 거예요. 선한 자에게 쥐어줘야 선한 것을 그것이 선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권력을 쥐어주십시오. 악한 자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악한 자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보십시오. 그것이 그곳에서 진정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 간에 그것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작동되어야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한 거예요. 그냥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연은 멈춰졌습니다. 자기들이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간 거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표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것을 이방인이 천부장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이 사람들은 보여준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꼴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애매의 고난도 당하지만 정말 못 보일 것을 보이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저건 아닌데 싶을 정도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공회에서는 보여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바울로도 보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들이 소위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걸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니까.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한테 나타났어요. 바울이 정말 힘들 때면 주님이 나타나죠. 바울이 이후에 바울에게 주님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너무 두렵다. 죽을지 모를까 두려우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 타락한 고린도에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다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타락한 현장이 바울의 눈에 다 보인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주님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 수년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 봐서는 못 볼 꼴을 본 거예요. 와, 이 백성에 이 나라에 정말로 소망이 있나? 라는 꼴을 본 거죠. 의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있잖아요. 로마서 쓸 때도 결국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주님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그런데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로마에서도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끝날 인생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만 주님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너가 전하면 그들이 다 믿을 거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랬거든요. 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든 변호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님은 경고로 보여주셨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탄치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 있죠. 맨 처음에는
일반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감옥에 갇히지요. 어떤 죄도 없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자기 민족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했고, 바울은 로마를 가는 그 뱃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 양심을 따라. 그리고 그가 자유의 몸으로서 로마에 있을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목이 베일 때까지 그는 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해지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 양심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양심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그 양심이 깨끗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이 보아도 너무 아름다웠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도 너무나 맑게 빛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탁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아주 오염되어 버린 냄새가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던 그때, 뜨겁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탔을 때 그 선한 양심이 지금 나의 양심인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양심인지요? 아니면 더욱더 깨끗하게 빛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양심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아도 깨끗한 양심이 되어지도록, 어떤 이들 앞에서도 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월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감성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믿음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